자, 우리 또 이번 주간에는 명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명절이 정말 괴로움의 기회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어서 다 그 가운데 출처가 있어요. 육체는 흙에서 났고 혼은 조상이 있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또 그 가운데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주실 때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수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아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서 창세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조들이나 선조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의미가 있어요. 돌아가셨다, 온 곳이 있다는 거지요. 떠나셨다,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별세하셨다, 곧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천하셨다, 하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곧 부르신 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믿음 갖고 나아가는 가정 같은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친밀함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혼을 위한 비자가 곧 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여권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서도 거기에 대해서 5년짜리, 10년짜리 또 등등 이렇게 발급을 받게 되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허락해 준 것이고, 또 상대국에서는 그 비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비자를 통하여 자기들이 그들을 맞이하겠다, 그들을 허용하겠다, 허락을 하는 것이 비자입니다. 여권은 자국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국에서 하는 것을 비자라고 하죠. 미국 같은 데는 갔을 때에 여기서 비자를 받고 갔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거기서도 같은 비자에 대하여 그 한계를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도장 찍어준 거를 받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 저는 처음에 갔을 때에 3주 있겠다고 했을 때 딱 한 달 주더라고요. 한 달 동안에 그 가운데 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비자 신청을 하니까 1년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3년, 5년 이런 식으로 주게 되고, 지금은 이제 그 가운데에 다른 이스타라고 하는 그런 여행용 비자를 다시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사람에게 여권과 비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체류하고 거기에 머물 수 있는 허가받은 기간을 말하는데,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80이요, 강건하면은 90이고 80이고 70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비자요, 하나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비자가 만료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한국을 돈 버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마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위하여 다 모든 일에
돈을 벌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옛날에 한국에서도 사우디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 뙤약볕에서 그 고생하면서 일을 한 것이 그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비자라고 하는 여건과 비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만료가 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데, 마침내 이곳이 좋다고 해서 다 흥청망청 먹을 거 먹고 쓸 거 쓰고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여건이 만료가 되고 비자가 만료돼서 돌아갈 때에 본국에서 찾을 것이 없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빈 깡통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왜?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 때에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돌아가는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예행 연습과도 같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을 다 떠나가는 죽음에 대한 것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노래 중에 최유준 씨가 부르는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노래를 한참 유행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다 무상하고 6.25 직후에 그 어려움과 그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세상 떠나는 걸 보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더 유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하여는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인생에 있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그네 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와 같다고 하는 확실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음이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환난을 많이 겪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러한 많은 그러한 위험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어느 때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에 두 가지 장사에 대하여 아주 모든 상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보석 장사입니다. 보석 하나면은 집 하나도 살 수 있어요. 보석 하나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서도 어디를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는, 용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 전 세계의 보석상을 가지고 있는 건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그 보석의 가치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석을 가지고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 보석의 가치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
두 번째 장사는 야채 장사를 위해서 먹고 사는 데에 대하여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빨리 버리고 가도 어느 때 가든지 그것이 전혀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거지요.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보석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야채 장사가처럼 육체로 사는 것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빨리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연명해 갈 수 있는 것까지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기로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할 일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과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사랑할 대상이요. 여러분과 저는요, 친척들은 명절 때나 뵙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주 만납니다. 매주뿐만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에도 몇 번씩을 만나가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르쳐 사랑할 믿음의 대상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룻기는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 인애,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헤세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룻기에는 세 번의 헤세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곧 근본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그 가운데 흉년 가운데 임하게 돼 있고, 그 가운데 실패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하는 일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룻기라 하는 겁니다. 룻기는 한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추수를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그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는 그런 대화의 이야기가 이 룻기라는 겁니다. 4장으로서 이루어지고 85절로 끝나는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를 마친 다음에 소망을 불러주고 굉장히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제목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족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보니까 처절한 실패로 갔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여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신 그 위로의 역사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흉년은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흉년을 면제해 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너의 가정에는 흉년이 없다, 너의 가정, 너의 자녀들은 다 잘 될 거다, 염려하지 마라, 흉년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흉년이 있지만 주님께로 찰싹 붙어가지고 겨울이 오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는 그런 아주 적인 그런 기후가 있을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흉년이 오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직장을 실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흉년이 오죠. 몸이 질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 바로 흉년이 옵니다. 또 가족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관계적 흉년이 오기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기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바로 영적인 흉년도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 땅으로 가버린 이 룻이 잘 되던가, 거기서 잠깐 동안에 연명함에 살았지만은 10년 정도 되면서 연달아 부고장을 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 나오미는
결혼까지 시켰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까지도 바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움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세 여인에 대하여, 남은 여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의 초점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세 사람의 죽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아있는 여인들의 가슴 아픈 슬픔, 이걸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의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도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돌아가리라 하는, 돌아온다는 표현을 룻기에서만도 12번 정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 떠난 인생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제가 학창시절에 정말 은혜 받은 찬송 중에 하나가 어서 돌아오 하는 그 찬송이었는데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제 후배가 있었는데 찬송을 진짜 허스키한 목소리인데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해야 얼마나 잘할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기타를 들고 어서 돌아오 하는데, 정말 감동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하는,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고 하는 것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7절을 보게 되면 7절에도 있던 곳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랬어요. 계속 돌아온다, 돌아온다 하는 그런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곳에서 나와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설득합니다. 얘들아, 내가 자식이 남았더라면 너희에게 줄 아이가 있겠지만은 없으니까 가라. 너와 내 고향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며 설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자부인 오르바는 그 가운데에 입맞추고 자기의 민족으로 돌아가, 그 성경에는 사라지는 인물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선택하게 되고, 신앙을 선택함으로써 복의 반열, 복의 근원의 길로 올라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복의 반열에 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 그 마음을 달리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가 세상으로 돌아간 가룟 유다와 같이, 또 바울과 함께였던 사람이 또 그 가운데 바울을 등지고 돌아갔던 데마와 같이, 나오미와 함께했던 자가 이제 오르바는 육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된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붙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붙쫓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하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는 말은 돌아간 거예요.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은 그 가운데에 붙쫓았다, 아주 찰싹 달라붙어서 그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가르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롯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16절부터 18절을 말합니다.
여기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아멘.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 고백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정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와 함께 찬송을 복음성가를 했던 것이 있어요. 정말 그것이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한번 해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정말 주님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않도록 그런 결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2장에 넘어가면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그게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과연 우연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여기서 마침이란 말은 드디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간 거예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축복을 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게 서로의 축복이 바로 이와 같처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에 바로 마침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드디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적절할 때 그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비와 인애와 또 은혜를 베푸시며 곧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에는 장송곡이에요. 그런데 4장에 가니까 웨딩 마치가 옵니다. 또 시작할 때는 눈물로 울음으로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게 돼 있고 구원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거는요, 그 가운데에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 모여 아이들에게 대화를 나눠주며 그들의 많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성지순례를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보드게임이나 이런 그 게임들이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굉장히 많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딱히 할 게 없어요. 안식일에 모여서 안식일에 만나서 가족과 함께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모여서 가족끼리 앉아서 그 가운데에 살살 함께 그 가운데에 만들어낸 그것이 루미큐브나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게임의 종류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굉장히 많대요. 그거를 막 같이 서로가 나누면서 이야기하며 율법을 말하며 성경을 말하며 함께하니,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함께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접하겠어요. 오늘날에는 너무나 바빠요. 부모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가르칠 시간도 없고, 얘들이 어떤 사상이 주입되고 있는지, 무엇으로 영혼이 팔려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도록 그렇게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가정마다 이 룻기를 같이 나누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룻기로 위로를 받고 있어요. 마지막 4장에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14절을 먼저 보게 되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가정에 복을 얻게 되고 룻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에 대한 축복입니다.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구원자의 역할을 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그 힘든 가운데 이제 태평성 성대를 이루게 만든 그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시작했던 것이 기쁨으로 마치게 되었고, 슬픔으로 시작했던 것이 즐거움으로, 정말 모든 것이 절반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마침내 구원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계없는 것은 양보하고 참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다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우리는 돌아갈 고향, 마침내 돌아갈 고향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이라는 거죠.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선교하다가 그 가운데에 두 아들을 풍토병으로, 전염병으로 잃고 그 충격에 사모님이 병으로도 세상을 떠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일단락하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가 있었대요. 배를 타고 이렇게 왔고 본국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 가운데 오수선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그 배에 대통령이 함께 탔더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 앞에 서서 보니까 군악대가 그 가운데 쫙 레드카펫을 깔고 그 가운데에 빰빠라를 울리면서 보는 거예요. 그 속에 그 가운데 대통령이 딱 사냥을 하고 휴가를 맡아서 사냥을 하고 즐거움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보면서 빰빠를 울리고 하는 그 모습을 봤대요. 선교사가 나 다 가기 전까지는 못 나가고 있다가 다 그들이 사라진 다음에 선교사가 나오는데 아무도 맞이해 주는 자가 없고 아무도 그를 아는 자가 없는 혈혈단신 혼자 내리는 그 가운데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얘기했대요. 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녀 둘을 잃고 아내를 잃고 돌아왔건만 아무도 나를 밝혀주는 자가 없는데
아니 대통령이 뭐라고 휴가 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나팔을 불면서 군악대가 이렇게 맞이해 줍니까? 좀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살아난 종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게 아니란다. 내가 천국에 올 때는 내가 천사들로 빰빠레를 울려줄 것이고 너와 내 가족이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맞이할 거야. 그 선교사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거기서 마지막을 끝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명절을 향해 부모님을 향해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결국인 것을 아시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돌아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린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영원한 고향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직 돌아간 거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선발로 나오시듯 우리를 반기실 것이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